자, 우리 키타 보호는 무슨 뜻이냐면, 키는 지난주 키랑 똑같아요. 네가 뭐뭐 한다면 뭐뭐 할 때에 왜냐하면 뭐 이런 뜻이에요. 타 보호니까 네가 뭐예요? 네가 보호하면, 그죠? 보호한다면 보호. 예. 보호는 우리가 이제 그 보호 토라 포션 할 때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보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들어가다, 들어가다. 혹은 뭐 나가다, 뭐 이게 같이 있어요. 들어가고 오고 나가는 게 같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들어가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문맥상 들어가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키테째를 했어요. 키테째. 키테째는 뭡니까? 네가 뭐 한다면, 나간다면, 네가 나간다면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키테째 하면 키타포 할 거야. 그래서 보호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키테째를 통과해야 된다. 야자, 째를 해야 된다. 이거 째. 제가 항상 하면 째 해야 된다. 째는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감. 무엇에 대한 나감입니까? 오늘 우리가 키테째 본문으로 해서 본다면 전쟁을 위해 나가는 것, 전쟁하러 나가는 것.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감. 안전지대 밖으로 나간다. 아브라함으로 치면 뭐예요? 아비의 집에서 어디로 나간다.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의 집으로 나간다. 아나서로 치면 뭐예요? 바이튼, 은밀한 곳. 바이튼. 이게 2장 가면은 침대니까 뭐라고 할까요? 침소. 침소에서 나가서 신부를 향해서 불러내시죠. 그죠? 그러니까 침소는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온전히 하나 되고 은밀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루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거기만 머물러 있지 않죠. 그죠? 나오게 하시죠. 이제 신랑과 함께 옆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자 그래요? 산으로 가자. 산으로 가자. 바이튼 은밀한 곳에 있는 내 비둘기야. 나와서 가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말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안전지대에서부터 나가는 것이에요. 안전지대에서부터 나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전지대에 축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렇게 덮으시는 시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천년만년 있지는 않아요. 그 시즌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은 이제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옆에 서서 주와 함께 어디든 달려가는 그 신부의 영성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전지대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당신과의 그 친밀함과 신뢰, 이거는 곧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고 은밀한 친밀함을 누리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지겠죠. 그래서 그 신뢰 안에서 우리가 그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나감, 부르심의 자리, 이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본다면 이 안전지대는 애굽이에요. 그렇죠? 애굽이 왜 안전지대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힘들어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을 때에 종에서 이들은 굉장히 부요한 자로, 부요함을 취하는 자로 변화됐단 말이에요. 변화된 정체성. 근데 거기에 있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애굽에서 성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건져내서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원리를 잘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있고 싶은 자리, 하나님께 나를 만나주셨던 그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 거기서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에 대한 이 부르심에 대한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는 앞에 딱 세워져 있어야 된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죠. 교회를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 멤버십으로 등록을 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 좋은 교회를 찾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서 시험 듭니다. 네, 반드시 시험 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라는 건 없어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요, 예수님이 오시면 가능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신 교회도 여러분에게 합당할지 모르겠어요. 예,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자아와 죄성으로만 그 조건을 만들고 보는 교회라면은 예수님께서도 감당 못하실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꺾어야 돼요. 예, 여러분이 내려놔야 되는 영역이죠. 예. 그러면은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꼭 하원한 센터 처치여야만 되느냐? 꼭 기도의 집이어야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예. 왜 하원한 센터 처치에 오느냐? 왜 여기에 교회를 다니느냐? 왜 이 교회의 예배를 온라인으로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거는 여기가 오라에 대한 문제, 다른 교회는 틀렸어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각자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온라인을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부르심에 대한 문제예요. 그 부르심이 뭐 기도의 집이 됐든 토라가 됐든 이스라엘 맨데이트가 됐든 혹은 뭐 다른 어떤 그 은사적인 것이 되었든 각자의 부르심 안에 클릭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좋아 보여서 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뭐예요?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언젠가는 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전지대에 있다가 나가서 온 게 하울람일 수도 있고, 하울람이 여러분의 안전지대일 수도 있고, 여기 있다가 또 어떠한 면으로 파송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잘할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 교회에 뭐 천년만년 다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다니기 싫다고 안 다니냐? 그러면 큰 코닥칩니다. 교회 가기 싫다고 안 온다? 그러면 그거는 뭐 볼 것도 없고.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돼. 내가 제주도에서 11년 동안 왜 이 자리에서 버텼겠어요? 왜 목회를 했을까요? 부르심의 문제예요. 딴 데로 안 부르시니까 안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 많죠. 그것도 한명진 목사는 특이한 게 인기는 없는데 매니아층이 있잖아. 인기는 없는데 매니아층이 있으니까 어딜 가서 뭐 다른 데 가서 교회 하나 더 개척해도 뭐, 아니면 뭐 선교지 가서 선교해도 뭐, 원래 저는 또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예, 뭐 다양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제주도로 부르셔서 제주도에서 기도의 집을 하게 하시고 하울란 센터 처치를 이끌게 하시는 거,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의 문제죠. 예.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늘 해야만 하고 부르시는 자리, 그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분이 아니라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예. 그걸 따라가야 돼요. 예.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시험 들면은 부르심이 자꾸 내 자아랑 합쳐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철저하게 내려놓음. 예. 아니에요. 꼬인 상태에서 나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꼬아서 내보내겠어요? 풀어서 내보내겠어요? 풀어서 내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꼬여 있다는 거는요, 뭔가 심각한 꼬임이 있는 거예요. 묶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움직이면 안 돼요. 풀어야죠. 제가 항상 살려면 풀어야 된다고. 메인 것에서 풀려나고 묶인 것에서 풀려나고. 예. 낚시를 하다 보면요, 제가 들은 예화가 또 거의 비슷비슷하죠. 뭐, 목회자들의 개인 체험에 의해서 설정되는 건데, 낚시를 하다 보면요, 그 줄이 꼬일 때가 있어요. 채비가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승질이 팍 나요. 그런데 승질 나서 그 승질에 못 이겨서 막 하잖아요. 그럼 더 꼬여요. 뭐가 꼬이면 한 템포, 잠깐 멈추자. 이 달려가던 템포의 심장과 호흡을 멈추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건 내 인생에 꼬인 걸 푸는 것과 똑같다. 그런 묵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천히. 이게 꼬여 있는 거 보면요, 이거 어떻게 풀어? 그냥 잘라버리고 새로 할까? 뭐 이 생각도 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하나 풀다 보면 언젠간 풀린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 꼬인 문제들을 풀듯이 그냥 천천히 보이는 꼬인 부분도 천천히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기적처럼 쫙 풀어져요. 예. 근데 거기서 막 땡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묶인 게 막 더 쪼아들어가지고 더 엉켜버려요. 예. 더 옴짝달싹 못한단 말이에요. 예. 풀려야 살아요. 풀려야 부르심 따라 할 수 있고, 풀려야 뭐 낚시도 할 수 있고, 풀려야 주의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꼬여있는 분들 풀리시길 축복합니다. 예. 내가 좀 꼬였다 싶으면은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 꼬인 상태에서는요, 들리는 건 다 자아예요. 꼬인 상태에서 하나님 음성 들릴 리가 만무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 정신 차리고 보면요, 다 틀린 것들이. 예.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키테제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훈련을 통과하면은 키타보, 이게 들어감의 축복. 이 키타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땅이 있어요.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 그 언약의 땅,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땅은 언약의 성취. 예. 그러니까 내가 안전함을 누리는 나의 아버지의 시스템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가 않습니다. 애굽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바벨론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도 잘 나갔단 말이에요.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 그럼 거기서 아버지의 뜻을 일으키면 되잖아요, 그죠? 바벨론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겠다 막 이런 거. 예. 그런데 이 하나님 백성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기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던 그 지시한 땅으로 들어가는. 예. 그러니까 언약을 성취함에 있어서도 정해진 장소가 있고 땅이 있고 분량이 있고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취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다 하면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성도들이. 뭐 어떻게든 예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배당에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너무 쉽게 해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허락하신 방법이 있고, 어떻게든 예배만 드리면 아니라니까요. 예배마다 드려야 될 예물이 있고 제물이 있고 방법이 다르고 가르는 몫이 다르고 다 달라요. 예. 오늘 여러분 안에 과정과 어떠한 그 형태와 상관없이 결과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금송아지 앞에 세워놓고 뭐라고 불렀어요? 야훼여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금송아지 신이시여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러고 엎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받으셨어요? 아, 어떻게든 바뀌면 안 되지. 그래, 얘네가 나를 기억하는구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장소와 방법과 부르심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키타보는 결론적으로는 키타보의 마지막 그 포션 쪽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로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키타보는 결국에는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 토라가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과 저주의 길을 동시에 두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키타보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는 길, 복된 길, 의로운 길, 그 길을 걷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뭐 우리 청년들 뭐 시집 장가만 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뭔 소리예요? 정신 차려요. 돈만 벌어가지고 어떻게든 애들 내 새끼만 잘 먹여 살리면 되는 거 아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 오늘 내가 얻고자 내가 그 필요한 것들 담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지와 과정과 그 길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길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요, 복과 저주의 길이요 비슷해 보이는데요, 결과가 다른 거예요. 결과가 2차선이란 말이에요. 자동차 길로 한번 설명해 볼까? 이거 방금 지혜가 임했어. 자, 자동차 도로, 고속도로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으면 이렇게 중간에 쫙 해서 중앙선 이거 가는 방향, 이거 오는 방향. 목표는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스타트 지점. 그러면 여러분, 이 길로 걸어야 돼요? 아니면 이 길로 걸어야 돼요? 위에 길로 가야 되죠, 그죠? 근데 어떻게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꼭 내가 이 길로만 가야 돼? 밑에 길로, 난 밑에 길이 더 좋아 보여. 밑에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똑같아 보이는 길인데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기서 막 고속도로에 차가 막 날려가지고 빵 하고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왜 사고가 터지느냐? 이것은 여러분이 걷는 길이 지금 중앙선 침범은 되지 않았나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 이 윗길로 가야 되는데 밑에 길로 가고 있으면 사고 날 걸 아니까 작은 사고로 큰 사고를 막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이게 진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저주, 여기는 복, 이러면 같은 길로 보이는데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섬기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향과 또 하나님의 일곱 영과 함께 동역함으로 걷고 달려야 되는 거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타보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고 이 결론적으로 복을 얻을 것인가 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 땅에 들어간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그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야 될 애들이 아니라 들어가 있는 애들이에요. 신명기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토라 포션 공부하다 보면 약간 어렵죠. 아닌가? 어렵다는 기분보다 뭐라 그러지? 재미가 없다 그래야 되나? 신명기 토라 포션은요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 했던 말 또 하니까. 그죠? 분명히 앞에서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충분히 말씀하셨는 걸 신명기여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까지 은혜 받았는데 신명기부터 잔소리처럼 들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한 번 더 말하는 거니까 한 번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두 번 들으면 잔소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이거를 그렇게 좋은 것으로 입력을 잘 못해요. 그래서 신명기 토라 포션이 가르치기도 힘들고 배우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러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새겨야 되는. 그런데 재밌는 건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레위기와 민수기는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시점에서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는 좀 달라요. 신명기는 요단 동편에서 바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모세가 한 설교이기 때문에 관점 자체가 광야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 관점의 차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갔지만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키타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네가 거기 들어갈 거야. 근데 들어가서 이 얘기하는 거야.
기타보, 네가 들어가서 들어가서 뭐 해라? 이걸 반드시 해라. 그게 이번 주간 돌아보신 건데 딱 두 가지가 나와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성취했을 때에, 우리로 치면은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이 있죠. 그것을 이루었을 때에, 혹은 여러분이 가야 될 그 길 안에서 그 길에 들어갔을 때에, 오늘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으로 말한다면은 재물에 대한 것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을 때에, 혹은 네가 재물을 드려야 되는 그때에 너희는 이것이 반드시 있게 하라. 26장 1절, 그리고 시작.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상속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소유할 때에, 그리고 그 안에서 정착할 때에 이런 일이 있게 하라. 이런 일이 뭐하라? 있게 하라. 무슨 일이 있게 하라 그랬어요? 거기 밑에 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너의 하나님, 시작. 그리고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너의 땅으로부터 내가 생산한 땅의 모든 열매의 첫 열매를 내가 취하라. 그리고 내가 강주리에 넣어라. 그리고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이 거기에 거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장소로 가라. 아멘. 뭘 드려라? 첫 열매를 드려라. 첫 열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그 장소에서, 그 땅에서 너희는 반드시 뭐가 있게 하라? 첫 열매가 있게 하라. 히브리어로 메레시트라고 해요. 메레시트. 따라하면 메레시트. 메레시트는 뭐와 연결되냐? 베레시트랑 같은 단어인데 문법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레시트. 첫 번째 것이에요. 첫 번째 것.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보면은 항상 베레시트 때도 얘기했지만, 베레시트나 메레시트나 그 중심에 뭐에 대한 얘기를 한다? 머리에 대한 얘기를, 로시에 대한 얘기를 해요. 머리, 로시. 머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첫 열매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 머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가? 첫 열매를 왜 드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매년 첫 열매를 드리면서 뭐 복을 기원합니까? 빌어요? 풍년 오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신앙은요, 빌어서 복 받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 꼭 이거 한번 새깁시다. 야훼 신앙은 빌어서 복 받는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달라고 빌어봤자 쓸모가 없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중요한 타이밍에 아멘을 안 해.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복 달라고 비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복된 길로 걸어서 지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복의 열매가 맺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제가 저번에 재정 강의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가운데 있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회사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사업장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사업장이 잘 되는 이유는 기도에서가 아니라, 내가 의로운 길을 걸었고, 복된 길을 걸었고, 언약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복이 임하는 거지.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어떤 유명한 사역자한테 임파테이션 받는다고 재물이 증가되지는 않아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이미 토라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에게 제시해놨어요. 토라를 통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뭐냐면 첫 열매와 11조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오는 메시지의 핵심은 첫 열매와 11조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공부와 새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재물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첫 열매를 잘 드리고 11조를 잘 드리면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재물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그랬죠? 기도의 목적은 나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기도에서 씨름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아가 세가지고 자아를 꺾기 힘든 사람. 예. 근데 금방 기도 끝나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죠. 자아가 아직 부드러워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금방 꺾여요. 금방 꺾여요. 예. 금방 꺾인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가 내 자아를 다루는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고 보좌를 섬기는 기도로 바뀌죠. 그때부터는 솔직히 말하면 기도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고 임재를 누림이 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라고 하는 그 이해되면요, 결국에는 내 뜻을 꺾고 아버지 뜻을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는 거.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건 쉬운데 응답이 납득이 안 되는 게 어렵잖아요. 이 말이 이해되나? 네. 기도 응답받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응답받은 걸 납득을 하기가 힘들어서 기도를 더 하는 거지. 어떻게든 아버지 뜻을 바꿔보려고. 네. 바뀐 역사가 있어요? 그렇죠. 안 바뀌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납득을 할 수밖에. 그래서 납득을 빨리 하면 되잖아, 그냥. 납득 빨리 하세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막 해야 된다고 바꿔보겠다고 막. 응? 근데 그것도 경험해봐야 돼. 내가 보니까. 예. 그렇게 빨리빨리 내려놓고 포기하고 순종하는 것도 경험. 그러니까 막 몇 시간씩 뒹굴면서 하기 싫어요 해봐야 이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바로바로 순종이 되고 신뢰가 되고 주님 주신 복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복의 열매를 먹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속히 내려놓고 자유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첫 열매는 누가 드릴 수 있다? 머리를 내려놓은 자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부인한 자가 첫 열매를 드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열매는 이스라엘을 자기 자신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재물과 그리고 자기가 얻은 모든 수확물이 다 나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건 전적 자기 부인. 전적 자기 부인. 요게 되는 요걸 하는 게 첫 열매의 예물이에요. 메레시트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우리가 비쿠림이라고도 해요. 비쿠림. 예, 비쿠림. 비쿠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던 목적이 뭡니까? 광야를 왜 40년이나 걷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원래 며칠, 열 하루길 11일이란 말이에요. 11일이면 가요. 근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네. 그럼 이게 뭐예요? 길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뭔가 지금 어떻게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네.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과정이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했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머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아를 죽인 자아 죽음. 사실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신약적이고, 아니 이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영성 신학 쪽, 수도원 신학 쪽 용어지. 토라나 복음서로 보면은 자아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된다. 부인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예.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게 40년 걸린다는 거예요. 교회 등록하고 40년은 굴러야 자아가 죽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면은 근데 자아가 죽어서 이렇게 지혜롭게, 근데 빨리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때가 가깝기 때문에 주님께서 좀 빠르게 죽일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죽일 수도 있어요. 40년짜리를 한 방에 몰아서 엑기스로 주실 수도 있어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려면 자아 죽음을,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뭘 할 수 있어요? 비쿠림,
드릴 수 있잖아요. 왜? 광야에서 철저하게 자기 부인했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40년 자기 부인과 훈련에 대한 열매가 뭐예요? 첫 열매예요. 열매가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삶. 예. 그리고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이 첫 열매는 비꾸림을 언제 드리냐면 2개의 절기에 드려요. 첫 번째 절기는 뭐예요? 초실절. 초실절은 말 그대로 비꾸림이죠.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근데 요 초실절에 드리는 예물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초실을 언제 드리냐면 오순절에 드려요. 오순절에. 그래서 초실절과 오순절은 비쿠림을 드리는 날이에요. 비쿠림을 드리는 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 이것은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 안에 뭐가 들어져야 된다? 첫 열매가 들어지는 영성이 필요하다. 첫 열매가 들어지는 영성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는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 본다면 이 비쿠림은요, 영적으로 보면 뭘 상징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11절. 그리고 너는, 시작. 그리고 너는 너와 레위인과 너희 중에 거하는 이방인들이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너의 집에서 주신 모든 좋은 것으로 즐거워하라. 좋은 것으로 즐거워하라.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그러니까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본질은 뭐냐면 내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은 뭘 말하냐면 내가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제일 귀한 게 뭐냐면요, 자아예요. 예. 그래서 그거 안 뺏기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야. 그래서 안 죽는 거야. 그게 너무 귀하거든. 이게 자아예요. 자.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에서는 항상 무슨 얘기합니까? 네 자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를 즐겨. 네 인생을 즐겨. 예. 그래서 뭐예요? 자식도 안 돌봐도 된다 그러잖아요. 예. 자식을 안 낳아도 된다 그러잖아요. 뭘 위해서라면 내가 내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다면.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인본주의의 끝판으로 가가지고 가장 자기 안에 남아있는 가장 귀한 건 뭐냐면 자아예요. 자아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면 심지어 돈도 아깝지 않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뭐 자기는 가장 중요한 자아 실현이 뭐예요? 뭐 전 세계 세계 일주를 하는 거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돈 모으고 그 힘들게 모은 돈을 한 방에 거기다 다 쏟아버리고, 그죠? 돈도 제일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숨어있는 동기를 보면은 이 내 자아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비꾸림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은 너에게 있는 가장 귀한 그 자아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예. 예.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선물인 자유의지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유의지와도. 예.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거는 엄밀하게 따면 자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 자아를 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당신과 같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시고 영적 가치라는 것을 추구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나아가기 위한 이 모든 과정을 이루어내는 뭐예요? 가장 귀하고 복된 예물이고, 그래서 이 모든 제가 지금까지 가르친 이 모든 것에 대한 뭐예요? 자기 신앙의 고백이 첫 열매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굉장히 귀하고 복된 거예요. 네.
심지어 성경에는 11조보다 항상 앞에 나오는 게 첫 열매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11조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울라 센터처치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것, 비쿠림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보세요. 첫 열매를. 근데 사실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자아 부인하고 가장 귀한 것 드리고 막 이거 과정도 쉽지 않고요. 방법도 쉽지 않아요. 뭐 옛날처럼 우리가 농사를 짓는 시대도 아니고, 아마 농사 짓는 분들은 되게 편해요.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 내가 귤밭 하고 있다. 그러면 귤밭 돌아다니다가 귤이 가장 먼저 열매 맺는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에 열매 맺는 그 열매 부분은요, 금보 같은 걸 이렇게 쌓아서 표시를 해놓는데요. 네. 그리고 초실절이 되면 그거를 쌓아놓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쉽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우리는 노동 근로소득자잖아요. 그죠? 우리는 근로소득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첫 열매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취직하거나 어디 가서 하면은 첫 월급을 항상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그렇게 해서 첫 열매 드리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첫 열매는 첫 직장 구해서 드려지는 첫 월급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첫 해에만 첫 열매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드린 게 아니라 매년 맺어지는 열매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매년 초실절과 오순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때에 여러분이 얻게 되는 소득, 뭐 월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첫 월급을 매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비쿠림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겠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저는 이제 내년 초실절에 비쿠림을 드리는 게 목표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비쿠림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9월이 9, 10, 11, 12, 1, 2, 3, 4월 달인가? 네, 4월이잖아요. 그러면은 8개월 남았잖아요. 저는 이제 월급이 7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만 아끼면,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한 달에 10만 원만 세이브할 수 있으면 나도 초실절에 4월 달에 월급 들어오는 거를 그대로 하나님께 초실로 드릴 수 있겠는데? 라고 한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모으고 있어요. 저는 해보려고요. 매년.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 어제 잠깐 자료 공부하면서 자료 찾는데, 제사장이랑 레위인들은 첫 열매를 드리지는 않았대요. 네. 하나님이랑, 그러니까 전적 레위인들은 첫 열매 왜 못 드립니까? 땅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살짝 흔들렸지만 그래도 나는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쉽지, 자기 부인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율법적으로 자유해질 수 있잖아, 거기서.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도전하기로 다시 결단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의 시스템을 내가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예. 이따 11조 얘기도 잠깐 할 건데. 예. 그래서 비쿠림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들 하면서,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비쿠림 드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어렵지 않죠. 예.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떻게 살아 그렇게 라고 하는 마음이 걱정이 먼저 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드려볼 수 있을까라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지혜를 구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네. 어렵죠.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빚이 있는 분들은 카드 빚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채무가 있는 사람들은 진짜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채무를 제거하시길 축복합니다. 9월 7일이면 나팔절이잖아요. 이번에 돌아오는 5782년은 안식년이에요. 5782. 네. 쉐미타예요. 안식년이거든요.
안식년의 특징이 뭡니까? 묶인 걸 자유케 하는. 오늘 빚에 묶여있는 여러분이 시미타의 한 해에 완전히 다 탕감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요, 여러분, 이게 기름 부음과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합당한 길을 걷고 있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 받을 것만 걷고 드릴 거는 걷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다 걸어야 돼요. 네. 인풋과 아웃풋이 다 토라적이어야 돼요. 복된 길이어야 돼요.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채무도 걱정해야 되고, 또 내가 천열매 드리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부족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봐야 되고, 또 내 안에 그런 예물 드릴 때 또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냥 의무로만 드리면 안 되잖아요.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쁨이. 천열매 드리는데 막 이러면서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8개월 동안 계속 저는 이제 마인드 컨트롤하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이건 기쁜 거야, 즐거운 거야, 스스로 납득시키고. 우리 아직 8개월이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나를 충분히 죽이고 납득시킬, 하나님의 응답은 떨어졌는데 아직 내가 납득이 안 된 것 뿐이니까 납득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걸 고려해 봐야 돼. 그냥 단순히 재정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 예물을 드렸을 때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감과 감사와 충분함이 내게 있는지 이거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든 11조 드리기만 하고 되고 헌금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 없어서 헌금하라 그럽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주인이 아버지이신데 여러분 헌금 안 한다고 교회가 안 굴러갈 것 같아요? 안 굴러가면 교회 안 하면 되지 뭐. 뭐가 걱정이에요?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여러분이 헌금 좀 안 한다고 교회가 힘들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연보 많이 하는 사람이 갑자기 교회 나가면 교회가 흔들려요? 그러면 그건 교회 아니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떠났을 때 교회가 흔들려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임재가 안 느껴지면 그때는 막 다 흔들려야 되는데 그때는 멀쩡해. 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헌금 많이 하고 연보 많이 하던 사람이 교회 나가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주의 임재와 보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돈 많은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좀 조용히 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 연보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항상 말을 적게 해야 돼. 말을 적게. 권위를 자꾸 세우면 안 돼.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빚꾸림을 드리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고 시스템적으로도 그렇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이런 제가 앞에서 가르쳤던 이런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좀 드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지어 빚꾸림 절기를 지키잖아요. 우리는 초실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는 사건이 뭐예요? 빚꾸림이란 말이에요. 그냥 기념만 할 게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재물로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자아를 드리세요. 그게 빚꾸림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토브 198페이지 26절 12절이에요. 26절 12절 만일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너의 생산의 모든 11조를 드려야 할 것을 제3년째의 해에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의 해에 끝냈다면 그러면 너는 그것을 레빗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고아에게, 그리고 가부에게 주라. 그리고 그들이 너의 문 안에서 먹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배부르도록 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보로 복과 저주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먼저 첫 열매가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얘기한 게 11조예요. 11조는 히브리어 마세르라 그래요. 마세르. 마세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11조를 이제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죠. 강조하죠.
11조를 강조합니다. 저는 11조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교인은 11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저는 아마 여러분 교회 등록하신 분들 알겠지만은 교인 등록할 때에 제가 받는 그 약속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주일 성수와 샤밧 성수, 두 번째 11조 준수,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왜?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주일 예배와 샤밧 예배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교회적으로나 또한 성도 개인적으로나 뭐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나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11조를 가지고 저는 논쟁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요. 해석학적으로 뭐 오늘날에는 교회는 11조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헛소리하는 교회와 목사들은 나는 취급도 안 해요. 율법이기 때문에 안 한다? 아니요. 오늘 11조는 율법을 넘어서요. 율법은 출애굽기에서 주어지지만 11조는 창세기 때부터 믿음의 가계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11조는 존재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 예슈아를 의미하죠. 11조를 드립니다. 야곱이 베델,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뭐에 대한 소원을 해요? 11조에 대한 소원을 드려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연결될 때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행위였어요. 11조는 그냥 재물 정도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영적인 재물이고 영적인 행위예요. 11조 자체가. 그런데 성도가 11조를 하지 않는다? 저는 그거는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1조 안 하면 성도도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11조를 못 드리고 있다면. 아유, 목사님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11조 설교래요. 그럼 시험을 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복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복 받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왜 11조를 안 하세요? 11조 설교 듣는 거 왜 싫어하세요? 11조 설교가 축복 설교 그 자체인데. 이거 11조는 축복 설교 그 자체예요. 그럼 11조 내는 건 싫고 복 받는 건 좋고 이게 무슨 도둑놈 심보래? 여러분 홈플러스 가도 갖고 싶다고 다 가져줘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물론 11조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에 대한 대가 지불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영적인 통로란 말이에요. 11조는 아버지의 보좌와 여러분의 삶을 연결하는 통로예요. 이게 열려야 돼. 이거 근데 여러분 재물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 11조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는 통로고, 땅에 기름진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는 통로고, 여러분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 받는 통로고, 그게 11조예요. 아니, 기복이 아니라 11조는 결국에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뭐예요? 관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성도가 아니라 11조 하는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어떤 관계? 11조 하는 관계. 그러면 11조 10이에요. 10%가 아니고요, 마세르 10을 드리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히브리어를 10번째 것을 드리는 거예요. 10번째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10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10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예요? 완전이죠. 완전 충만. 그러면 내가 10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은 그걸 받으면서 뭘 받으시냐면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에게 유리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유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유리한 게 우리 입장에서도 엄청 유리한 거예요. 다 안 드려도 10%만 드려도 다 받은 걸로 이해하신다잖아요. 이 뜻이에요. 다 안 드려도 10번째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 다 드린 것으로 주님께서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1조를 드리면서 10%를 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10%를 드리는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 전부를 드리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1조 하는 성도는 11조 성도가 아니라 11조 하는 관계고, 11조 하는 관계는 뭐예요? 전부를 아버지께 드리는 관계예요.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이거 전부 찬양인데 몰라요? 아, 이거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알 텐데. 그러니까 전부를 드리는 신앙이에요. 전부를 드리는. 그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교인이 하지 않는다면은 전부를 드리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내 일부만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적당히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적당히 내 삶에 모셔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거실까지는 들어오셔도 되는데 안방에는 안 돼요. 이런 느낌이지. 혹은 마당까지는 오셔도 되는데 우리 집에는 못 들어오세요 주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11조 안에서 다시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복과 저주의 길을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예. 정체성은 빗구림이었고요, 길이 11조예요. 관계라 그랬잖아요. 관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11조 마세를.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안 해도 되는 그런 쓸데없는 설교 찾아서 듣지 말고, 어떻게든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이 귀한 것들을 찾아내서 하려고 하세요. 아니 어떤 교회는 자랑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요, 나 진짜 되게 속상하고 실망스러웠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요 11조가 없대요. 11조를 안 한대요. 그 교회 없는 게 있는데, 첫 번째, 구역 모임이나 셀 모임, 소그룹 모임이 없다. 예배만 드린다. 그리고 성도 간에 교제가 없다. 이걸 자랑하더라고요. 괜히 교제가 있으면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제 예배 때 못 나오고 막 사람이 걸리가니까 예배만 드린다, 막 이런 거예요. 교제가 없다. 그리고 11조 없다. 헌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안 좋아하기로 했어요. 이분이 책도 잘 쓰고 설교는 잘하는데 목회를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딱 포지션도 그렇고. 아무튼 누군지를 알고 싶어 하지 마세요. 나한테 몰래 와서 물어보면 알려줄게.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기로 해요. 그건 그분 부르심이다. 그래서 그 교회는 연예인들이 많이 간대요. 편하니까. 사람들이 아는 척 안 해도 되고, 교제도 안 해도 되고, 뭐 헌금도 많이 안 해도 되고, 막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간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튼 고민이 많아요. 근데 아무튼 그분은 그 부르심이니까. 근데 우리의 부르심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성경에서 기록한 토라 공동체, 말씀 공동체. 오늘 이것을 이루어내고 실천하고 살아내고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게 하울람 센터 처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은 여기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든 안 해볼까가 아니라, 우리의 관점 어떻게 한번 해볼까. 빅코린도 안 해도 뭐라고 안 해요, 아무도. 아니 세상에 솔직히 말해서 천열매 가리키는 교회가 어디 있고 천열매 하라고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굳이 천열매 다 안 해도 돼요. 나는 다만 성경에 있는 대로 내 양심상 똑바로 가르쳤을 뿐이야.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유지 뭐. 11조는 다른 문제지만,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유예요. 심지어 솔직히 말해서 11조도 내가 뭐 안 하면 매달 전화해가지고 왜 11조 안 하십니까? 전화해요? 결국엔 여러분 몫이잖아요. 다만 저는 제가 토라 가르치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중요한 걸요, 그냥 주제 설교했으면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첫날 입만 열면 돈 얘기한다, 이 얘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성도들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토라 가르치다 보면요, 토라 포션 하다 보면 반드시 기타보에는 11조나 천열매를 가르치게끔 하나님이 세팅을 해놨어요. 그 이번 주에 내가 여러분에게 11조 안 한 사람을 치려고, 천열매 안 한 사람을 치려고 설교 준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치려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5081년 전부터. 저는 그냥 대언할 뿐이에요. 내가
성경에는 그대로 좀 가르치려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에게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해볼까의 문제라고 고민하지 뭘 안 해볼까라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하울람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하울람 치고는 되게 후지인 거예요. 하울람은 어떻게든 뭘 하나 더 발견해서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볼까? 말씀 한 줄 어떻게 한번 더 살아내 볼까? 이거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뭐 머리 지진나야 하울람인데, 강단에서 뭐 좀 하라 그러면 떨어지면은 마음이 지진이 오고 막 요동함이 오고 막 뭐 그러면 그건 하울람은 아니에요. 에이 참, 그게 무슨 하울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우리가 교회는 작고 뭐 가진 건 없어도 우리가 믿음이 적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 가도 우리 교회 뭐 사이즈 규모 자랑은 못해도 믿음 좋은 거 자랑을 항상 해요. 우리 성도들 믿음 좋다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이씨, 어디 가서 나 부흥회 가가지고 뭘 자랑해요? 뭘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참 이 11조와 방언에 대한 얘기는 때마다 논쟁이 나와요. 참 미안해요. 저는 이거 죄성 같아요. 하기 싫은 마음. 아니 방언 잘 되는 사람이 방언 뭐 있다 없다 해요? 아니 11조 잘하는 사람이 11조 한다 안 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꼭 보면 안 하는 사람이, 하기 싫은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아싸리 우리는 그냥 다 하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 다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뭐. 그러면 이 설교, 지금 제 설교가 가시처럼 들려요? 꿀송이처럼 달아요? 이거는요 제 말투와 언변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에? 그걸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순종하고 있냐. 11조 잘하고 있었고 천년매 받았을 때 감동이 오고 방언 잘하고 있었으면 지금 설교 들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막 어머 세상에 목사님 나를 칭찬해 주시네, 바득바득 소리 질러가면서 칭찬해 주시네, 막 응? 저기 저 밖에 있는데 못해 처먹은 것들에 나를 비교하면서 칭찬해 주시네, 이렇게 들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아플싸 나는 나도 모르게 못해 처먹은 그 그룹 안에 들어가 있어. 막 하울람인데. 그럼 그때부터 꿀송이처럼 들리는 게 뭐처럼 들리? 가시처럼 들리는 거예요. 꽃길인 줄 알았는데 가시밭길처럼 가게 되고 막. 없겠지 설마, 그죠? 예, 하울람 센터처치인데 뭐 지금 뭐 외부에서 설교 듣고 있는 분들은 뭐 뜨끔뜨끔하고 막 끄고 막 싫어요 누를 수도 있어도 적어도 87명 하울람 센터처치 성도들은 안 그러겠지. 들어가서 87명 좋아요 눌러놓으세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해보라고. 아멘 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구독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좋아요, 아멘. 제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한 거. 저도 정말 제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신앙이 11조 신앙이에요. 제 자신에게도. 그래서 하나님과 제가 11조 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제가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따지니까 갑자기 은혜가 확 오죠, 그죠? 근데 11조가요 종류가 겁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 이거 다 할 건데 오늘 좀 늦게 끝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자, 11조가 총 6개가 있어요. 11조는 총 6개가 있어요. 6개의 11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11조는 어떤 재물에 대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헌금에 대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11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확 있죠. 수확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11조가 딱 10%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50분의 1도 11조에 묶여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11조가 뭐냐면요, 테루마 11조가 있어요.
테루마 11조, 테루마 마세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테루마 마세르 써놓으세요. 이거 여러분 6개 잘 공부해놔야 토라 공부할 때 11조 나왔을 때 안 헷갈려요. 11조 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 다르잖아요. 그거 제가 지금 정리해드리려고 하니까 반드시 써놓고 공부하실 때 참고하세요. 테루마 마세르는 뭘 말하냐면은 자기 소득의 5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예. 그거를 테루마 마세르라 그래요. 예. 테루마 마세르, 테루마 11조.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페이야 마세르가 있어요. 페이야 마세르. 페이야 마세르는요, 똑같이 50분의 1에 대한 수확물을요, 요거는 좀 재밌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 죽기용으로 놔두는 거예요. 이거는 이삭 죽기용으로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 나오는 이삭 죽기가요, 추수하다가 흘린 거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은 이 흘리는 거를 실수로 흘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 흘려요. 일부러. 예. 그러니까 그 농장 주가 딱 봤을 때 한 이 정도가 50분의 1이면 이 정도는 추수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나머지를 추수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것도 페이야 11조라고 그래요. 마세르. 예. 그러니까 마세르는 단순히 또 10%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마세르 베헤마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마세르가 앞에 나와요. 마세르 베헤마. 베헤마는 이름에서 나오듯이 뭐예요? 예, 동물, 소. 예, 동물. 그래서 동물의 11조예요. 내 소가 새끼를 낳고 양이 새끼를 낳는데 10번째 것,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세르 베헤마 같은 경우는 무슨 용도로 쓰여지냐면은 제물의 용도로 쓰여져요. 예.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양과 소와 염소의 11조를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잘 가지고 가지고 뭐 해요? 제물을 드리려 쓰는 거예요. 제물용. 마세르 베헤마. 그리고 네 번째가 마세르 리숀이 있어요. 마세르 리숀. 리숀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예, 첫 번째 앞에 그 미션 레지온인가? 리숀 뭐 있었는데 아무튼 예, 마세르 리숀은 이제 리숀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거는 땅의 소산물에 대한 얘기. 소산물의 11조예요. 소산물의 11조.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1조예요. 마세르 리숀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10% 드리는 게 마세르 리숀이에요. 이 소산물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토라를 가르치는 토라 교사들에게 몫으로 주어져요. 자, 이해되시죠? 마세르 리숀.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마세르 쉐니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지는데 마세르 쉐니는 이건 뭘 말하냐면 이제 여기까지는 재물의 종류였고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연도예요. 연도. 첫째 해, 둘째 해, 네 번째 해, 다섯 번째 해에는요, 이거 안식년 기준으로 쉐미타 기준으로 그 다음에 오늘 1년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그리고 네 번째 해, 다섯 번째 해는요 11조를 2번 드려요. 그러니까 이 해에는 항상 10의 2조를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다 하고 10의 2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번째 11조를요 뭘 하냐면은 이 쉐니는 예루살렘에 가서 먹어요.
예루살렘에 가져가서 거기서 먹는 겁니다. 자, 첫째, 둘째, 넷째, 다섯 번째 해의 11조는 가져가서 예루살렘에서 먹는다. 그러니까 11조, 첫 번째 11조는 똑같이 드리고 11조는 한 번 더 떼서 예루살렘에 가서 먹는 그런 느낌이죠. 뭐 이걸 또 치면은 이스라엘 선교는 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까 7년에 4번은 7년 가운데 4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매년 가면 더 좋겠지만은 적어도 첫째, 둘째, 넷째, 다섯째는 이스라엘 선교를 꼭 가야 되는구나. 예루살렘을 꼭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냥 저는 어떻게 하면 이걸 해볼까 이런 고민이 많으니까. 쉐니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세르 안니가 있어요. 마세르 안니. 마세르 안니는요, 세 번째 해와 여섯 번째 해의 11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11조죠. 그죠? 세 번째 해와 여섯 번째 해. 이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줘요. 구제로. 제다카라는 걸. 이거 전체가 다 11조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재물 엄청 많죠. 이거 정리해서 밴드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 전체가 11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 모든 걸 다 계산해 봤을 때에 자기 연봉의 21.6% 정도 나온다라고 한 얘기예요. 이게 근데 수치가 다 달라요. 이게 그 파에 따라서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뭐 저는 이제 kimberly 라인이니까 kimberly 목사님이랑 칼리턴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실 때는 11조는 온전한 11조는 10%가 아니라 21.6%야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21.6% 그러니까 10의 2조를 꼭 드리는 훈련을 했어요. 복잡해졌죠. 갑자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고 추수하고 땅의 소산물을 많이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없는 가운데 이렇게 바득바득 쪼개서 드리는 느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모든 거를 하고 뭐 천열매까지 다 하고 해도 부요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11조라는 것이 참 뭐라 그럴까 중요한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토라 공부하실 때에 이런 11조의 종류를 기억하셔가지고 보시면 좀 이게 마세르 안니구나. 오늘 보면 안니가 나오잖아요. 안니가 그죠? 셋째 해에 뭐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안니를 말하는 거예요. 마세르 안니. 이런 차이를 갖고 여러분이 공부도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제가 늘 도전하지만 10%가 아니라 20% 이상 드리는 이 삶에 대한 훈련으로 좀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 법칙을 발견하고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10의 2조 이상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경험하시게 했던 건 뭐냐면 제 자산과 재물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부족함이 없고 마르지 않는 그 셈을 경험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재물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저는 재물 달라고 심지어 교회 개척하고 11년 동안 목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교회에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말씀을 신뢰하고 그냥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주시니까. 이건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영역이니까, 재물의 영역은. 내가 구해야 될 거는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나라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 복된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한 자에게 뭐 밥을 굶기겠어요? 옷을 굶기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은 너무 과소비되고 넘쳐서 문제이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고 너무 많은 옷을 가진 게 문제지 않아요? 전 요즘에 옷을 입을 때마다 참 심란해요. 우리 집에 옷장에 옷이 너무 많아. 내 옷이 너무 많은 게 너무 심란해요. 그게 옷이 많으니까 왜 심란한지 아세요?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제가 그 많다고 하는 옷도 결국에는 다 뭐냐, 교회티예요. 교회티가 많아. 이게 또 뭐 이제 역사로 보면은 1세대 메시아니 티부터 시작해서 2세대 은박티, 그 다음에 유다의 사자, 이제 입지도 못하는 쫄티 같은 유다의 사자 라이언 오브 주다, 이번에 뭐 새로 맞춘 레비티, 매년 색깔이 바뀌어서 나오는 샤바샬롬 티, 포항에서 준 엘 베델 티, 엄청 많아요. 아, 예수님이 옷 2벌밖에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옷이 너무 많다. 그래서 종류별로 2벌씩만 갖고 있어요. 이렇게라도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요. 아, 많아서 문제다. 오늘 없어요, 정말 여러분?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진짜 없어요. 먹고 죽으려도 없어요. 안 그래요. 정말 없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과한 소비와 지출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봤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충분히 부욕해 할 수 있는 축복과 수입원을 주셨어요. 내 기준이 하나님 기준과 다를 수도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어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에게 1년 동안 응답되어야 될 게 뭐냐면 채무가 풀어지는 거. 오늘 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이 채무를 풀어주실 수밖에 없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통로를 열어놓으세요. 그게 11조예요. 그리고 그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서 비크림을 한번 드려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이쁜 짓을 하면요 그냥 열려요, 지갑이. 그런 관계면요 줘요. 그냥 가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큰 애들은 안 사주는데 막 쪼매난 애들, 유치부에 있는 애들 막, 목사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가져. 하나님으로부터 11조 하는 관계가 세워지면 하나님 알아서 그냥 딱 보고 채워주시는 관계성. 전부를 받으시니까 여러분 전부를 살피신단 말이에요. 그 관계성은 잊지 마시고, 이번 주간 키타보 말씀 잘 공부하시면서 복과 저주의 길 가운데 복의 길을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